고맙습니다.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 속담에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알고 호래비 사정은 호래비가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입장이나 처지가 돼 봐야지 비로소 사정을 안다, 그 말입니다. 말만 들어가지고는, 생각만 해가지고는 얼마나 그 사람이 어려운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친히 그 사람이 돼 봐야지 아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는 몸으로 체험을 해야지, 몸으로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체험학습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맹인 체험학습도 있어요. 안대로 눈 가리고 맹인 체험도 하고요. 또 장애인 체험학습도 합니다. 그리고 이 농촌 체험도 하고, 이 모든 것은 이제 몸으로 학습을 하고 몸으로 체험을 할 때 비로소 이제 확실히 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생각이나 또 이 마음으로,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 몸으로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몸을 입고 체험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고 또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도 육신을 입어서 우리처럼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몸이 갖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신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힘들었다, 나도 추웠다, 나도 배가 고팠다, 나도 두려워했다, 나도 눈물 흘렸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또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체험도 하셨죠.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도 친히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몸으로, 친히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될 수 있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주님은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이 초대교회에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죄 많은 인간처럼 몸으로 오셨겠느냐?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만 오셨다. 다른 사람의 몸을 입어서 활동하시다가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그 영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마치 헛개비처럼,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환영처럼
오셨다. 이게 영지주의, 영으로 오셨다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이 4장 2절과 3절에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 이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몸으로 고난 받으신 이유는 우리도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또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도 동참케 하려고 주님이 이렇게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요즘에 이 비상사태 때문에 이제 많은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며 걱정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순교자의 후손임을 자랑하는 교회요,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우한 폐렴 사태로 자발적으로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인이 주일에 예배에 안 나오고 교회에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못 나오고 있고요. 이 비상시국을 당해서 많은 교인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밴드로도 하고 있고요. 또 뭐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많은 이제 이것이 상식적이기도 하고 합리적이기도 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라도 우리 주님은 몸으로 오셨다. 우리 주님은 생각이나 마음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몸으로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드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친히 몸으로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제사를 드리고 몸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대속의 주요, 구원의 주요, 생명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 사랑의 욕구, 인정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소속감,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소속되죠. 부모에게 소속돼서 부모로부터 생명도 공급받고 물질도 공급받고 가정에 소속이 됩니다. 또 조금 자라면은 친구의 소속감이 있죠. 친구들과 사귀어서
우정을 나누고, 또 좀 어른이 되면은 가정을 꾸며서 부부의 소속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가면 직장의 소속감이 있고요. 뭐 동창 소속감, 동기 소속감, 교회 소속감, 이렇게 우리는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속감이 어떻습니까? 완전합니까? 소속감은 늘 불완전합니다. 이것은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어요. 좋은 것이 반이 있고 나쁜 것이 반이 있습니다. 받아들일 만한 것이 반이 있고 받지 못할 만한 것이 반이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해 주기도 하지만 때리기도 하죠. 부부가 서로 사랑만 합니까? 대가리 터지게 싸우기도 하죠. 부부가. 그래서 뭐 사내 못 사내 하고 뭐 맨날 보따리 싸기도 하고, 친구끼리 사이좋게 뭐 우정을 쌓기만 합니까? 싸우고 등을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 소속감은 이렇게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부모가 자꾸 야단을 치면 아이 더러워서 내가 빨리 집을 나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부부가 이렇게 서로 싸우면은 남편도 못 믿겠구나, 마누라도 못 믿겠구나 하고 이렇게, 그리고 자식이 속을새기면은 이놈의 자식이 원수구나 하고, 이 소속감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 소속감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만과 불평을 하고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헐 지지고 볶고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소속감을 갖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도 소속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도 소속감을 갖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3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소속감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예수님도 선한 목자로서의 우리 소속감을 가지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를 인도자가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속감과 사람의 소속감은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사람의 소속감은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해요. 뺏어 먹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못 받으면은 서운하고, 부부도 사랑을 안 해주면은 서운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우리 사람끼리의 소속감은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못 받으면은 화딱지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소속감은 우리한테 뭐를 받아먹으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베풀고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소속감이죠. 이건 마치 자식 형제끼리는 서로 뺏어 먹으려고 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자꾸 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소속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늘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충만한 소속감, 베푸시는 소속감, 채우시는 소속감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는 충만한 소속감으로 우리 하나님은 주시고,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소속감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저 태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비추어주고 온누리를 풍성케 하듯이,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소속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풍성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셔요.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잖아요. 나쁜 것이 오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수가 되고 싸우고 그러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줍니다. 우리의 찬송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도 받아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슬픔과 실패와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어두움과 이 지옥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 자체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 실패와 고독과 고통과 또 버림받음과 좌절과 절망과 질병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또 병을, 모든 병 이런 것을 다 받아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옛말에 뭐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떠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친히 몸으로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시고 그 병까지도 받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의 죄도 받아주시는, 우리의 죄도 다 용납하시고 다 받으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친히 나무에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악까지도 다 담당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의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악독하며 불신 가운데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마치 밥을 먹고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죄를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께서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를 선포하시고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형제의 잘못, 부모의 허물, 모든 사람의 허물을 몸으로 담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에게 이런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나쁜 것도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도 받아들이고 연약한 것도 받아들이고 부족한 것도 받아들이도록 주님이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죄를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좋은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과 잘못과 죄악을 몸으로 담당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또 본을 끼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다 이렇게 떠나갔잖아요. 떠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다 용납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서로에 대한 그 잘못이나 허물이나 부족함들을 말로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찾아가서 만져주고 또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안아주는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을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친히 형제를 이게 붙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2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이와 같이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감독 대신, 감독과 또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사랑과 은총으로 그 은총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인도의 가장 긴 강이 이제 겐지스 강인데요. 한 2,5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긴 강이 고다바리 강이라고 해요. 고다바리. 한 1,500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고다바리 강 부근에서는 시탐마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편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부가 됐는데요. 자식도 없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제 마음이 따뜻해가지고 인도에는 그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나눠 주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기근 때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음식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제 조금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이제 이렇게 바닥이 났어요. 자기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못 먹으면서도 사람들에게는 계속 이렇게 밥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했어요. 40년. 이제 돈도 다 없고 늙고 이제 기운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는 뭐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고 그 마을을 떠나서 시골로 가서 이제 조용하게 평화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시골로 이렇게 떠났습니다. 이제 시골을 떠나서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한 거기에서 어떤 아이들이 자기 엄마 부모님과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 배가 고파 죽겠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먹을 걸 주세요. 하고 이제 아이들이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우리가 저기 시탐마라고 하는 그 여인의 집으로 가자. 그러면 그 여인이 우리에게 먹을 거를 줄 거다. 아이들이 왜 하필 거기를 가야 하나요? 여기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 여자는 우리를 이렇게 멸시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밥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란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시골로 떠나 있는데 늙고 병들었는데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밤으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들보다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다 밥을 준비해 놓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또 먹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탐마는 결국 시골에 가지 못했고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이 밥을 대접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기 마을에서. 그 후에 이제 그 여자의 말년에 영국 정부에서는 이 아름다운 자선 행위를 듣고서 이 에드워드 7세 즉위식 기념일에 초청을 했는데 이 여자는 이제 안 가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시탐마가 살던 집을 기념관으로 세워서 이렇게 이제 그 여자를 기념했고 안나푸르나라고 하는 풍요의 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를 그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해설을 하고 있어요. 어디가 천국이며 어디가 거룩한 장소인가요? 그것은 바로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한 영혼을 달래줄 수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천국이며 거룩한 장소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우리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본을 끼쳐서 너희들도 이와 같은 사랑의 본, 십자가의 본을 끼쳐서 몸으로 너희들이 사랑을 보이고 십자가를 따름으로 사람들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나누어 주든 또 손을 붙잡아 주든 또 쓰다듬어 주든 안아주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임으로 우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고 십자가를 담당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는 주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거리가 먼데 또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더 거리가 멀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간의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의 거리는 멀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들을 담당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없애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자치를 따라서 우리 마음의 거리를 없애고 친히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친히 몸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친히 몸으로 우리 서로를 손잡아주고 또 격려하고 붙들어 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총,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끼쳐 우리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름으로 우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